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과거 고린도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가 한 가지 과거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누구 이야기냐 하면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게 뭐가 되냐 하면 바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갖는 그런 감정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가 심히 부끄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면 그러면 얼굴이 아주 빨개집니다. 그리고 또 집에 혼자 있더라도 어떤 부끄러운 그 일이 떠오르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입을 팡팡 차면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는 막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사람은 왜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사람이 부끄러움을 갖는 그 이유,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우가 보여주는 것처럼 첫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좋지 않은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복음 전도하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다 보는 곳에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변호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자기를 변호했냐 하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한다. 나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전하러 왔고 그것을 전했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의 말을 들었던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사람들의 그 조롱에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다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고린도에 와서 사람들 앞에 서니까 막 떨립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약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떠는데 그것도 조금 떠는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이 그가 떨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제는 신경 쓰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 앞에서 나서서 말하려고 할 때 너무나도 큰 부담과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울과 똑같은 이유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시선이 신경 쓰이고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악의를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는데도 왠지 모르게 위축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어떤 이야기에 웃지 않을까 한 그런 생각에 부끄러움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이 신경이 쓰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갖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외에 사람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까이 오고 계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 하면 숨는 것이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왜요? 부끄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만 선악과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들은 숨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에 협력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게 하는 그 일에 협력을 한 후에 그는 커다란 죄책감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게 했던 그 일에 자기가 협력했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살을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들은 참 부끄러움을 모르고 산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도 부끄러움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많이 보면서 우리는 TV에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여러분? 자기 얼굴 안 보여주려고 하죠. 자기 얼굴 뭐 마스크나 아니면 다른 걸로 다 가렸는데도, 그래서 여기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도 그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으려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땅바닥으로 향하고 그래서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그 속에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끄러움이 얼마 되지 않는다, 작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부끄러움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 부끄러움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면 그러면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지나치면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선생님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의 젊었을 때 별명이 뭐냐면 재봉틀이었습니다. 왜 재봉틀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서 덜덜덜 떨었기 때문에 그래서 재봉틀입니다. 별일도 아닌데 그냥 사시나무 떠듯이 덜덜덜 떠니까 친구들이 보더니 이분에게 별명을 재봉틀 그렇게 붙여줬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제가 기억하기로 전도사 때라고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저기 지방에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예배 시간이 되었고 그 예배 시간 중에 이분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대표 기도 순서가 들어갔습니다. 교인들 모두가 눈을 다 감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교회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서 터미널로 가서 그 즉시 서울 가는 버스 타고 서울로 도망을 왔다고 합니다. 이 부끄러움이 너무 지나쳤던 거죠. 이렇게 많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 너무 많이 갖게 되면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좋아한다는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것, 그것 역시 좋은 건 아닙니다. 신앙의 그 세계 안에서도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두 번째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못나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그것이
내가 못나 보이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이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원래 출발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출발지로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를 감옥에 가두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총독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억울한 나머지 어떤 일을 하냐 하면 내가 로마에 있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하고 재판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됩니다. 근데 새로운 총독이 와서 보니까 감옥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총독 이 베스도가 청문회를 엽니다. 도대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감옥에 들어가 있는지,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로마에 있는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바울이 기회를 만났죠. 그래서 바울이 그 청문회에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복음 전도자로 내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들만 나는 했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니까 베스도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이 미친놈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로 또 이렇게 총독이 큰 소리로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내가 미쳤도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야 이 미친놈아 네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베스도가 했던 것과 똑같은 태도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그 마르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기록을 남겼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의 예배의식은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 형틀에 달린 한 남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역겨운 망상, 무감각하고 미신적 신앙을 내세우면서 모든 기존의 참된 종교를 파괴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당시의 가장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쿠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신분도 높았죠. 이런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그 신앙에 대해서 그것이 망상이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미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은 말로 똑같은 시선으로 기독교의 그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 웃기는 얘기네. 복음
미신, 그리스도인들, 정신 나간 사람들. 로마는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 내려진 곳에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보 소리를 듣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만 그런 걸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대는 여러분 어떤가요? 정도는 달라졌어도, 그리고 표현은 조금 바뀌어졌어도 세상은 복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인문학, 철학, 과학, 이 모든 것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판단을 내립니다. 이런 것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인문학과 철학과 그리고 과학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덜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을 해버립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데 복음이 삶 속에, 마음 속에 깊게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그런 바보 취급을 당하지 않으려고 복음과 나의 그 연관성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뭔가 모자란 사람 취급받지 않으려고 복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라보면 그냥 교회에 다녀요, 이러고 맙니다. 이 말은 그냥 교회만 다니지 나는 그 복음, 그것과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런 생각이 거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 방어입니다.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는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이야기를 선뜻 자랑스럽게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 귀 기울여야 할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2장 8절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뒤인 2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장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2장 14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해합니다. 소위 지혜롭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인 일이 아닌가.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소위 세상의 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상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들, 부정적인 이야기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일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만났고 우리는 영적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은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 그리고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말에 우리들이 휘둘릴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 없는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들이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을 필요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음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소유했다고 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그 반대로 여러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맡은 바로 그런 분들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들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고린도에서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 앞에 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복음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복음을 소개했는지 바울이 적고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서 바울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떨었다고 하는 말과 지금 이 말 두 가지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사람들 앞에서 덜덜 떨면서 말 더듬으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말이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더듬으면서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면서 바울이 전한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덜덜 떨고 두서없이 전한 후에 그는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망했다. 실패했다. 그런데 바울 앞에는 아주 놀라운 그런 광경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떨면서 전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비로소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복음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구나. 지혜로운 말로, 매끄러운 말로 철학을 끌어다가 설명을 해줘야지만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복음 자체에 힘이 있구나.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감동받고 하나님을 찾는구나. 바울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고 산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들은 늘 큰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는 자신감 있게
우리는 살 겁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우리들이 경험을 하였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이야기를 우리는 하면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